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기관입니다. 아멘. 5월 달은 무슨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5월 달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같이 이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 가까이에서 가족을 이렇게 찾아오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여기 수통골을 잠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에 그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손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성간에 이렇게 왔으면 그렇게 뭐 제가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안 할 텐데 아니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가 희끼리끼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그냥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을 또 가정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믿음의 그러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 유언의 말씀이 한편에서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품으로 가시면서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살아생전에 볼 때의 자녀들이요 아웅다웅하지 않았다면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애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가시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동목장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2층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외에는 이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인생의 경험과 이 부분들이 풍부한 분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남은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일생의 삶 속에 효 받으시고 알콩달콩 사랑이 그냥 넘쳐나고 웃음꽃 피는 그러한 생애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미안해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그런 간증과 더불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뜻이 있어서 오늘 허락하셨고 또 하나 있다면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런 귀한 사명과 목적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만난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이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태동과 이 부분들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리적인 상황이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은 고대의 아주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예요. 아주 활성화된 곳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가까운 그 부분들은 항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여러분 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와요. 무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돈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요 바닷가라 보니까 바닷가에는 뭐가 있어요? 바닷가는 이렇게 우상을 갖다 섬기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강력해요. 그 고린도 지역에 유명한 그러한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많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사랑과 풍요를 갖다 가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포세이돈 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신들,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어요. 특별히 그곳에는 돈도 돌고 또 문화도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그 고린도 지역에 이런 그 경제적인 부와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생활적인 부분들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이런 그 음행과 그리고 이런 쾌락과 그리고 이런 그 타락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고린도인처럼 살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저 사람 보니까 고린도인처럼 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망가졌다. 쾌락적인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노출된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심령들이 강팍하지요. 또 이 항구와 이렇게 밀접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이 부분들이 만연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강팍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또 강팍한 심령들이 더 이렇게 복음의 수용성과 이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를 갖다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한 그 강팍한 그러한 토양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어야 되겠다. 따라합니다. 당신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오늘 나만큼 우리만큼 강팍한 심령이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그럴싸한 그런 인물이라서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처럼 별 차이 없는 그런 강팍한 심령과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아멘. 예수 십자가와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믿게 하셨고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달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머무를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글로의 지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냥 있어요? 영적 아비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성도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여러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게 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하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쟁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어원적인 부분이 갈라진다, 균열이 생겼다, 파벌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갈라졌다. 갈라졌다. 균열이 생겼다. 틈이 벌어졌다. 파벌이 생겼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삶이나 생활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에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21세기 여러분 2026년 5월 10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분쟁의 그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판에 실천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뭘까? 원인 없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까지 13절 상반까지 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분열의 분쟁의 단초가 되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로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진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소개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오늘 여기 분쟁의 여러분 단초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요 아볼로, 또 게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 그렇게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게바, 베드로도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이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최고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생각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고 그렇게 뭉치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서로를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여러분 그 추종하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줄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띄워줘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아멘. 여러분,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귀한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보여지는 분쟁, 다툼, 이런 분열,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부분들의 이 속성은 여러분 성령에서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아니면 마귀 사탄에서 보여주는 속성입니까? 마귀 사탄에서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요.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자 그냥 내비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뜨리고자 여러분 현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분 회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서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앞절로부터 쭉 소개되는 말씀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곡을 맺기 위하여
씨를 뿌려요. 그런데 자라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밭에 뭣도 자라요? 가라지도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뿌려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 삶은 영적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이 현장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고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최고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좋아할 일인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수하고 속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와야 되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목적이 있는 그 항해를 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 같아. 그 집안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을 보면서 잘 되는 집안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그렇지 않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가정을 향해서 콩가루라는 표현을 써요. 콩가루.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영적인 삶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콩가루 같다라는 표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그 문제의 해법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편지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럴 수 있을까요? 가정이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무엇을 중심해요? 사람을 중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된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명예가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삶,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은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두 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아멘. 여러분,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그런 누구보다도 학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생활에 여러분 그 배경도 아주 넉넉하고 풍족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빼어나고 빼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아볼로와 견줄 때에도 베드로와 견줄 때에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배경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명예욕과 욕심과 그리고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것, 여러분 자랑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 배경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여러분 다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추종하는 지도자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무엇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떤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보게 되면 우리가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것, 영적인 깊이 있는 것,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대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상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이 출중하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 믿는 여러분 예수를 간 믿는 성도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아멘. 그런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이 쭉 성장하고 성숙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 30년이고 40년이 돼서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항상 그 자리야, 그 자리.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육신적으로 성인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비. 여러분 뭔가 깨우치고 뭔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끌어주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러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이 뭐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어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고요. 육신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의 죄성, 자기의 기질, 자기의 자존심
이제까지 세상에 물들었던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습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시대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 오늘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 여러분 어때요? 그는요 세상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아멘.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야. 내가 추종하는 게바가 제일이야, 아볼로가 제일이야, 아니 바울이 제일이야.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8절과 9절을 볼래요? 고린도전서 8절과 9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8절과 9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6절로부터 9절까지 보세요. 다시 좋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앞세우고 게바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나뉘고 갈라지고 또 분열되고 그런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났어. 내 편 드는 사람이 맞아. 게바가 뭐야. 아볼로 말은 유창하지. 그러나 깊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그 성도들의 그 편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일에 뭐다? 사역자다. 사역자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름이 올려 있는 아볼로나 게바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일에 뭐다? 사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동역자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신앙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은요 누가 중심인지, 내 삶은 누가 중심인지,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누가 중심인지.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함 가운데에 여러분 든든히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뭔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두 장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진 같습니까? 잘 보여요?
여러분 광주의 한 시내 복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던 차가 사고로 차가 뒤집혔습니다. 큰 사고죠. 그 안에 있는 운전자 어떻게 했어요? 위태위태한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들었어요. 전복대에 있는 차를 바로 뒤집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운전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러분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 더 불러요. 2024년도 서울에서 있었던 시내 한복판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달리던 트럭에서 여러분 무엇이 떨어졌어요? 박스가 보이죠? 박스가 보이고 그 안에 음료수 병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길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지나가던 시민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그 거리를 여러분 20분 만에 여러분 말끔하게 정리정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 될 때에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가서 여러분 지역사회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따뜻함이 없다면, 이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는 대화도 없어. 그 안에는 주인이 각각이야. 그 안에는 여러분 따뜻함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 받을 수 있겠냐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뽑아내시고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내 안에 채워야 될 것과 내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읽으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